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따로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주일날 예배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묵상하고 성경 특히 전체 한 권을 깊게 좀 생각하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성경에 좀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일이 사실은 흔치는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희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흔치는 않은데 올여름에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욕심을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 11번까지 쭉 같이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서 전장을 다 다룬다라고 말할 때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한 11번 다루니까 최소한 한 10번 이상은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같이 나눌 때 가능하면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펴놓고 같이 하나하나 조금 그렇게 또박또박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는 특히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도 아까 지엄마가 성경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야고보서가 구약의 잠언이랑 비슷해가지고요. 어찌 보면 되게 다이렉트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성경인데 사실은 야고보서만큼 어렵고 이게 뭔 얘기인지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사실은 잘 어거나이즈 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성경이 신약에 이것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좀 꼼꼼히 봐야 되고 사실은 꼼꼼히 보면서 질문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맥락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면 야고보서는 사실은 대단히 파워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이번 기회에 11번 동안 올 여름에 야고보서를 한번 진지하게 좀 계속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읽다 보면 되게 섬찟 놀랄 정도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해. 라는 말들을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이렉트하게 말하거든요. 그 다이렉트하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번째는 무슨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다이렉트한 얘기들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태까지 들었던 많은 얘기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얘기들 다 빼고요. 그 말을 그냥 다이렉트하게 받아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물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왜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오고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왜 나오지? 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어저께 나왔는데 또 내일 나오고 1장을 읽고 있는데 1장 읽고 2장으로 넘어갔는데 1장 또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야고보서 읽다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요번에 11번 딱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게 왜 반복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전체 그림이 뭐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11번 시간 동안 힘 닿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야고보서 되게 좋아해서 야고보서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지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저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잘 완전히 잡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요번에 11번 같이 하면서 저도 좀 배우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에서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올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그
폰에 오늘 본문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고, 안 목사님 죄송하지만 요거 본문을 조금 한 페이지 넘죠. 네, 그러시면 네, 일단 여러분들 폰에 본문을 조금 올려놓고서 시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18절은 전체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제목에도 적었지만 어째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내게 발생하는 삶의 고단함. 근데 이거를 야고보서에는 단어를 조금 더 축약했어요. 시련이라는 단어 써요. 근데 제가 시련이라는 단어를 조금 풀어 쓴 이유가 뭐냐면 시련이라 그래 버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에이, 내가 시련이라고 말할 것 같은 그 정도의 일은 안 겪어.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그걸 뭐 시련이라고 말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특히 내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고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읽어버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련이라는 말을 조금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원치 않는 일들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발생하는 삶의 고단함에 관한 얘기예요. 조금 다르죠. 시련이라는 말보단.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련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되게 극적이고 대단히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좀 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얘기들을 터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보면 작던 크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도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멀미가 나는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다가 토하고 지금 바로 성찬 받고 바로 지금 토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지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게다가 삶은 더 그렇죠. 삶에서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라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사실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제법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서는 시련이라는 단어에 그냥 압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특별하고 드라마틱한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보편적인 살아가는 삶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예상한 것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 동안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좀 켜주시고요. 오늘 본문 1장 1절로 18절은 보면 6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따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번. 어떻게 보면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문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단에서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시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시련을 어떻게 왜 주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시련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문단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단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5절부터 8절 시련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또 점프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야고보서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스타트를 뭘로 했냐면 시련을 어떻게 너희가 대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련하고 상관없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얘기로 점프해 버립니다. 그죠? 세 번째 문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은 연결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세 번째 문단은 지혜를 구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9절 11절. 네 번째 문단은 더 황당해요. 지혜 얘기하다가 또 한 번 점프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보세요. 시련 얘기하다가 지혜로 점프했다가 또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들을 연결을 시킬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게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시련 얘기하는가 보다 그러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또 지혜 얘기로 갔다가 지혜 얘기하는가 보다 그래서 좀 따라갔는데 갑자기 또 가난한 사람 얘기, 부한 사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오케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들 각자로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냥 다 은혜 받고 끝날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한 단락으로 보면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맥락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연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쨌든 네 번째. 네 번째는 높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가 있다. 높음과 낮음이 있는데 그것의 차이가 사실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다섯 번째로 가면 또 재밌는 게 다시 시련 얘기가 또 튀어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시련 얘기로 시작했다가 지혜 얘기로 갔다가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시련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음악으로 얘기를 하면 A가 A-가 된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시련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변주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시련 얘기와 마지막 이 다섯 번째 문단의 시련 얘기는 어떤 식으로 달라졌고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됐는지를 찾아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다섯 번째 문단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또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15절 18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번째 문단이 이 편지를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서론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 문단은 오늘 얘기 1절부터 15절까지 내려온 얘기들을 랩업하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시련이나 이런 얘기와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1절부터 18절 되게 짧은 구절 속에서도 야고보서는 맥락이 없어요. 이 6문단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갑자기 이 편지 내가 누구한테 쓰는데 얘기하다가 시련 얘기하다가 지혜 얘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땅에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시련 얘기로 넘어갔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 얘기로 끝나버려요.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천천히 읽어갈 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지? 왜 이 얘기를 하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읽지 말고 성경이 지금 이게 무슨 맥락이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한번 질문해 보면서
이 얘기들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얘기는 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그 결론에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분이다, 너희는 어떤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서론과 결론을 빼버리면 본론이 4개예요. 이 4개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처음과 끝이 시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2개가 하나는 지혜, 하나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다 부질없다, 이 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4 본론. 그래서 오늘은 이 6문단이 어떤 식으로 맥락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까지 챙길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요. 제가 하여튼 준비한 대로 쭉쭉쭉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1번, 그러니까 본론이 4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론 4개 중에 첫 번째하고 4번째가 시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 중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시련을 이기는 방법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3번째 문단과 4번째 문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문단으로 보면 2번하고 5번 문단입니다. 원고를 그렇게 안 썼군요. 죄송합니다. 그 설명을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A하고 A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시련에 대한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 문단에서, 본론의 첫 번째 문단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내서 너희를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련은 그러니까 피하거나 없앨 수 없고, 시련을 잘 견뎌내면 너희들이 온전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시련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했고 수고했던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보려고 하거나 그 시련이 없어지기를 구하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시련은 없애야 될 종류의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견뎌내야 되는 것이야. 없앨 수 없고, 없앨 수 없으면 견뎌야 해. 그리고 그 견디면 너희가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5번째 문단으로 가서 A-로 가면 요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킵니다. 5번째 문단으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너희가 시험을 견디는 문제에 대해서 5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까지는 아까 얘기랑 비슷해요. 너희가 시련을 잘 견디면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말을 뒤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면류관을 받아. 사실은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말과 너희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사실 다르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같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뒤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요렇게는 생각하지 마 라고 첨가합니다. 뭐라고 첨가합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해요.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걸 하나님이 너희를 테스트하거나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 1번. 그리고 나서 조금 이어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한테 어려움을 주거나 시험을 줘가지고 요거 넘어서면 칭찬해주고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원인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시험을 받는 이유를 야고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게 시험이야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더 강조해요. 밀어붙여요. 뭐라고 밀어붙이냐면 유명한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왜 시험에 들어가냐면 너희의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잘 컨트롤 못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죽는 데까지 가.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이렇게 두 가지로 확장해서 조금 심화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하거나 없애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를 견뎌내면 결국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온전함과 영생을 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문단의 정리예요. 그리고 그것의 변주 다섯 번째 문단의 정리는 뭐냐면 그 시련이 너희들에게 닥쳤을 때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쉽게 말을 뱉지 마라. 이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내 욕심에서부터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욕심에서부터 온 것을 내가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시련을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때 이 정도 네 가지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 1번 인정.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핑계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세 번째는 그게 내 속에서 나온 것일 확률이 높으니까 뭐요? 조심해라. 마지막 견뎌라. 다시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아닌 것으로 변명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 탓인 양, 다른 사람들의 탓인 양 핑계대지 마라. 세 번째는 네 욕심에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해라. 마지막은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라.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혜라는 단어랑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지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혜를 구하라. 너희들의 삶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시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것을 넘어가라.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되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우리 삶에 예측치 못한 시련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시련을 통해서 이것과 친구 될 수밖에 없고 이것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 지혜를 구해야 돼. 어차피 친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아까 4가지 얘기했죠. 인정하고 핑계대지 말고 조심하고 견딜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구할 때 태도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하고 구할 수 있나요? 의심하지 말고 구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 같이 공부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존재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해결하실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턱없이 아빠를 믿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는 자신이 없어지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애들을 키울 때. 그런데 아빠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아빠를 훨씬 더 믿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훨씬 더 믿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1차적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에서 근거해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케이, 하나님이 그 부분을 테이크케어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이 있지만, 또 하나는 오늘 야고보서의 맥락 속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실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웃거리면 나만 지금 그런 것처럼 답답하게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서 있고 가는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맞아요? 그거는 앞에 거랑 관계 있어요. 그죠? 그 길을 누가 가게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아버지가 가게 하셨기 때문에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얘기가 그 다음 문단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또 한 번 점프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지혜를 구하고 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의 길들을 걸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리얼리티는 못 걷는다는 거죠. 그죠?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들이 실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인정하고 핑계대지 않고 조심하며 견디기보다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야. 그죠? 안 받아들이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틀리지 않아. 이거 내려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 혼동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 문단 얘기를 한 번 더 못을 박아서 하고 있어요. 본론의 3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4번째 문단의 얘기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얘기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맥락이 없는 얘기인데 가난한 자 얘기하고 부한 자 얘기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줘 보세요. 읽을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때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낮은 형제, 높은 게 없는 사람이 높은 걸 자랑하라고 말해요. 또 부한 사람은 뭐예요? 부자가 뭘 자랑해야 맞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해야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한 자는 뭘 자랑해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하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기 때문에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고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라고 말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게 왜 지혜를 구하는 것과 연결이 돼서 시련과 같이 살아가는 힘이 될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지? 내가 왜 즐겁지 못하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학위를 따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보면 인정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게 네 삶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게 핵심은 아니야. 그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 라고 말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비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낮은 자, 높은 자, 혹은 부한 자, 가난한 자. 이 둘 모두에게 자기가 없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왜 자기가 없는 것을 자랑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보면 뒤쪽으로 넘어가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맥락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난한 자냐 부한 자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에서 그게 핵심이 그 현상이 핵심이 아니고 그 현상 밑바닥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불행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지혜가 없으면 시련과 같이 걸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자주 얘기 드리는 거지만 교회가, 목사가 영적인 어떤 힘과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살면 다 옳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서 복을 내리시면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를 무시하거나 점프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셔야죠.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놓치지 않는 포인트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6번째 문단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문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가난한 자 부한 자 막 얘기하면서 이게 결국은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비교 의미 없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혹은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로 혹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온전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가 진리로 우리를 낳아서 그 온전한 것을 받는 우리로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비교라는 늪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속지 말아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걸 알고 있고 비교하는 것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핑계대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늘 있고 도망가려는 마음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욕심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행복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로 도장을 찍는 거냐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거에 흔들리지 않게, 그거에 빠져 서덕이지 않게, 그것만 붙잡고 살지 않게 하셨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절대로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선하심이 절정인 최고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괜찮은 존재고 훨씬 더 귀하고 힘 있는 존재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문단부터 6번째 문단까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어디 갔지? 첫 번째 문단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누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피셨으면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펴졌어요?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 뭐냐면 맨 마지막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이다. 편지다.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어디에 딱 안주하고 거기 정착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흩어져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거기에 있고 싶지만 타의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곳으로. 그 말은 뭐랑 딱 맞아떨어지냐면 오늘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를 시련,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측치 못하는 일들, 그 일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주제와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들 한국을 떠나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을 떠나서 있는 것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요소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너희가 남대로 할 수 없는 곳에서 너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너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설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쭉 했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면, 너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속이나 신앙으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시도 속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1번, 해결될 나라를 기대하거나 여기서 꿈꾸는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얘기랑 사실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저도 교회 안에서 꽤 오랫동안 평생을 자랐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막 흔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왜?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존재고 그 흩어진 곳에서 사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 살려고 생각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 그 지혜를 구할 때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냐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선하신 그 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선하게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만드셨고, 그 일들이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맛보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힘이 있는 거죠.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계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는 다시 힘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 예상치 못한 일, 억울한 일들, 그것들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번째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에게든 신앙의 이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핑계대지를 마십시오. 3번째, 그것이 여러분들의 욕심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알게 모르게 이걸 꽉 쥐고 있어야만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 얘기는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얘기는 되게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시고요. 이렇게 꽉 쥐어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꽉 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쥐었을 때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쥐었을 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쥐인 것 안에 있는 것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 중에 with open hands라는 표현이 있는데 손을 피라는 거죠. 손을 피면, 내가 쥐었을 때가 아닌 손을 피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들을, 특히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냐면 될 것 같거든, 된 적이 있거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역으로 그게 네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손을 피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 세 가지를 건너서 마지막 결국은 시련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견뎌내라. 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야고보서가 얘기한 얘기들을 한번 집에 가셔서도 제가 부탁드렸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참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읽어볼 만한 책. 여러분들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올 여름에 계속 같이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힘, 성경이 주는 지혜, 그 힘으로 이 여름 여러분들의 삶을 견뎌내는 그런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삶의 상황만을 생각해 보면 억울할 때도 참 많고 당황스러울 때도 많고 무언가 더 가져야만 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질 때도 많은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핑계대지 않고 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고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신앙의 참된 행복을 맛보는 귀한 복된 한 주, 또 이번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